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앞에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 그 내용에서는 십계명의 10가지 내용을 열거하기 이전에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열거하기 이전에 지켜야 될 이유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그 계속해서 그 율법의 내용을 상기하게 되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대로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하던 종살이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신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그 신은 어떤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야훼다. 그걸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이제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1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첫 번째 목적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다?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이제 마음껏 누려라. 그럼 복을 누리는 게 뭔가? 그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뭐 복 누리는 삶이냐? 아이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든 본인의 어떤 그 내용적인 뭐 인식의 문제가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의지의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항상 누리는 겁니다. 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풍요로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말씀으로 양육받고 사는 거, 그 상태가 바로 뭔가? 그게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거. 그 경외하는 만큼 마음에 뭐가 생긴다? 평안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 뭐예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심리의 상태가 평강을 의미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는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평안은 그 다음에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실현이에요. 실현. 진리, 자유,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실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의 없다라고 하는 거.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저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왜?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남자가 우울증에 걸리더래요.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뭐가 없으니까. 일할 것이요. 처음에는 모르겠더래. 처음에는 뭐 아내하고 둘이서 등산도 가고 또 등산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또 등산 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뭐 화해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 한 1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우울증이 오더래요. 내 인생 이거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러고 끝내야 되나? 일이 없다는 거는 참 답답한 거죠. 일이 없다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 이게 이제 막연한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즐겁고 기쁩니다. 즐겁고 기뻐요.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좋다가 아니죠. 먹으면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의 힘을 갖고 선한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며 사는 거죠. 싸우며 사는 거. 그게 이게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이라는 스스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제도나 억압이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깨달아서 거기에 맞는 은사를 발휘하는 거. 그게 선한 그 은사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이게 복을 누리는 거. 이걸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었고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고 그거 깨달아지니까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고 그분 의지하며 경외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란 좋은 거예요. 그거 지키려니까 부담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 이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걸 그냥 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의 큰 사건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건 대대손손 이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은 유대인 아니지요. 이 사건을 모르는 유대인의 자녀라면 그건 부모부터 그건 끝난 부모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해 주면서 율법 주신 목적은 뭔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껏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령의 평안을 누려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목적이 방금 읽어드린 것인데 이 평안의 복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은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모든 만사와 만물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초반부에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 창조한 신은 바로 어떤 분인가?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능력자라 이 말입니다. 이 능력자가 마지막 종말을 고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뭐를 역사 또는 장래를 어떻게 하신다? 당신이 친히 뭐 하신다? 이게 섭입니다. 섭. 이 섭자는 잘 안 쓰는 섭자더만. 당신이 직접 이거는 당길 섭이에요. 뭘 당기는 거예요? 귀가 몇 개입니까? 2개인데 여기는 3개로 나오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당긴다. 끌어당긴다. 사람들의 귀를 끌어당긴다.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다.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이 피조 만물을 당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 잡아 당기는 것처럼 지금 이 피조 세계를 당신이 다 뭐 하고 있다? 당기고 있다. 쥐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화와 복과 저주 모든 것을 지금 다 지배하시되 이스라엘 민족은 내 친백성이니까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잊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한 분이시니 여기 한 분이라는 의미 말씀드렸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 사상의 다신교. 그런데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가 애굽을 파괴시켰다는 것, 아수르를 파괴시켰다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뭐다? 헛것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신들은 다 뭐다? 다 헛것이다.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이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이분 사랑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알게 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은혜에 대한 무엇이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그러니까 바울도 인사말 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뭐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평강은 마음의 상태지요. 은혜는 감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항상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되려면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고서는 나는 유일한 신이고 나는 전능한 신이고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민족을 죽음에서 해방시킨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켜서 살게 해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본 것, 들은 것만을 증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은혜에 대한 뭐가 넘쳐요? 감동이 넘치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저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 깨닫게 되면은
듣는 순간순간마다 뭐가 넘쳐요? 은혜의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전제가 있죠. 바른 말씀만 전달되면,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만 증거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달아지니까 은혜의 감동과 심령의 평안이 넘치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은혜에 대한 깨달은 농도만큼 다짐의 여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전심, 전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누구를? 나를 죽음에서 살게 해주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존재를 어이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까지 공급해 주시면서 여호와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도록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랑도 그래요. 하기 싫은 사랑하는 거야 힘들지. 은혜를 깨닫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좋아하시고 우리가 딴짓하면은 괴로워하시고 저거 한번 손봐야 되겠다 그러고 뒤끝 깎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럼 사랑하면은 여호와 사랑하면 누가 좋은가? 자기가 더 좋은 거예요. 요즘이야 뭐 자식들이 얼마 없으니까 다른 짐승에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요즘에 빨리 우울증이 40대에 빨리 오는가? 애가 하나밖에 없.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랑의 대상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커버리면 품에서 떠나야 안 떠나요? 사랑해주고 싶어도 뛰쳐나가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고 목숨 걸고 자식이라도 사랑할 이놈이 커가지고 뛰쳐나가 버리니까 옛날에는 잊어버리면 남편 없어도 뭐 남편이 막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집에 들어와도 어떻게 들어오면 씨가 맺혀. 그러면 뭐 잊어버리면 또 한 명 놓고 그러면 그 애기 젖먹이고 키워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애가 우울증이 왜 걸려요? 우울증이.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개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억압이고 규제고 그건 하나의 제도고 그건 규례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랑하면 내게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을 지금 다 설명해 줘 놓고서는 너희들 지금 나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있게 하라? 내 마음에 있게 하라. 마음 변하면 우리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그러죠. 마음 변하면은 이 마음판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편에 딱 새겨져 있어야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는 만큼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만큼 내가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 마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다. 그게 왜 중요한가? 이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만 얘기하겠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은 영과 육을 이어주는 작용이 뭐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면은? 육으로 향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발동해서 탐악하게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냥 막 타락의 늪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으로 그냥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가 끼쳐나가는 겁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저주가 덮여버린 세상의 늪속으로 뭐 한 거예요?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진탕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행복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헤매다가 허덕거리는 대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들어가서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로 향한다는 것은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죠.
일로 향하면은 벌써 마음이 일로 향하면은 마음이 한 마음이 일로 와야 한 마음이 되는데 일로 향하면 벌써 마음이 몇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분오열돼 버려요. 생각이 볶은 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막 심란하다 또는 심기가 불편하다 머리가 복잡하다 어디로 와서 그런 거예요? 일로 와서 그런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자꾸 이 마음을 어떤 상대방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 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육체가 추구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괴로운 것이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생기는 것이고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그래서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여호와로 향하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뭘 새기라 이 말입니까? 율법을 여기다가 새겨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 기억나고 출애굽의 사건이 기억이 나서 살아도 주를 위해 굶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진다니까. 이게 참된 가치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주어져야 선한 생각이 자꾸 나게 되고 선한 일을 추구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게 되는데 이거 열리는 유일한 방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고 지금은 율법만이 아니고 그냥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어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사랑으로 사랑이 나에 대한 행복으로 내 삶의 의미로 딱 설정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고 혼자만 마음에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자녀에게 뭐 해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뭐예요? 언제든지 이것들을 뭐 해라? 뭐 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봉하고 살잖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신문에 썼잖아요. 그런데를 밖으로 내몰아서 전도라는 미명하에 밖으로 내몰아 혹사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 아니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에 대한 확증도 주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할 마음도 주지 않고 경외할 마음도 주지 않고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내몰아가지고 전도하면 상급받는다는 그런 거짓에 의해서 교인들을 기만하거나 혹사시키지 말란 말을 한 것인데 지금 성경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외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니까 말만 의미하지만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외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세계에다 외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말하잖아요. 그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글로 외칠 수도 있고 말로 외칠 수도 있고 방송으로 외칠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거기 갔다 극동방송 갔다 왔어요. 유명한 사람이 돼가요 이제. 나 어떻게 하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대구 시내 목사님들 저는 시간 없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협력할 능력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오십시오. 한 번만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간 김에 그냥 그럼 저는 알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가서 그냥 신우회 사원들 잠깐 아침에 20분 설교 20분 정해놨더라고요. 20분 하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방송 멋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뭔가 그거로 유혹하는 거죠.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들 앉아서 강의하면은 극동방송으로 쫙 나갑니다. 하고 싶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야 돼요. 제가 뭐 그거 제 돈 주고 할 만한 여력은 안 되니까.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책자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소개해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말이 어눌한 사람은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별로 지금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주 목걸이만 껴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잖아. 예? 생일날 남편으로부터 막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 하나 받아도 계속 머리 만질 때 오른손이 올라가고 손만 자꾸 이래 애사고 하는데, 예. 이거는 진짜 보화 중에 보화 아니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다 섭리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 깨달으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면은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어떻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하는 일에 힘을 모으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주셨는데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 그러면은 딱 뭐만 주로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 일 그러면 딱 뭐 생각나요? 밥을 하지도 않으면서 뭐 밥 끓여.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근데 우리는 교회 일 그러면 밥 하는 것밖에는 별 생각들이 없는 거죠. 왜? 몰라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이제는 말로만 장난하면 안 돼요. 말로만.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드러나면 무슨 일 하고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일 하면 사는지. 제 친구가 뭐하고 무슨 얘기하다 제가 뭐 건강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는 거 뭐 열심히 뭐 아침에 뭐 먹고 한다니까. 너 잘 먹어서 뭐 하려고 잘 먹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할래 그러길래 뭐 바로 나와버리지요. 너는 임마 건강해서 뭐 할래? 나는 건강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맞다. 할 일은 정말 천지입니다. 가치만 알면은 늘 자기가 있는 은사 따라 그런 일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남은 여성은 도대체 뭐하고 사실래요? 요새는 막 기본이 90, 100이라는데 기본이 90, 100이라는데 뭐 하시고 살래요? 뭐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고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데 말만 맨날 일념 하면 뭐예요? 일념 하면은 온통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데 눈만 뜨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누가?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먹고 입히고 들풀도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눈만 뜨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내 삶의 전체가 돼버리는 거죠. 인생 재밌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 사는 인생이 피곤하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침에 나가면 똑같이 일하고 즐거울 때는 언제 즐거운가? 일당 받는 사람은 일당 그 받는 순간이 즐겁고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는 그 순간 즐겁죠. 그것도 많이 받아야 행복하지. 자기 주제 모르는 사람은 또 그 월급 작다고 또 받아도 불만이고. 인생 살아봐야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 이외에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선배인 솔로몬이 다 경험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해볼 것 다 해봐도 내 마음에 찰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판에 생기고 잔인하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것들을 뭐 해라? 말해라. 요즘 체제개혁 얘기합니다만은 체제개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뭐 공부 그럼 우리가 안 했냐? 강단을 오픈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 제 설교만 들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저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통일교도 가보라고 그러고 천주교도 가보라고 그러고 수요일날 가까운 교회도 가보라고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인터넷에 있는 말씀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강단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믿는 것 같아서 성경신학연구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도 장안중앙교회 인터넷도 있고 광약교회 인터넷도 있고 동산교회 인터넷도 있고 그전에는 테이프도 있고 여러분 테이프 듣지 못하게 제가 막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거 공부한다고 제가 막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체제개혁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들으시란 말입니다. 마음껏 듣고 마음껏 공부해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생겨서 그분을 사랑할 마음이 들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데 언제 제가 저섬기라고 그러고 콩 나눠 먹자 그러고 여러분도 같이 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부 완전히 오픈해서 요즘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못 듣게 하고 자기 설교 외에는 못 듣게 하고 성경신학연구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체제개혁과 말씀당론 못 듣게 하고 참석 못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만. 그러나 그런 분들을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를 보고 제가 탈북자라 그래서 탈북자. 아니 세상 김일성, 김정일이 하는 짓을 어떻게 이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참 그 교인들도 불쌍한 양반. 아니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 목사 말씀만 들어야 돼요? 더군다나 진리 아는 건 믿는 것이 같은 교회라고 해서 노회를 이루고 있는 강남노회에서도 무엇이 잘못된 거 지금 뭐가 체제개혁은 잘못됐고 검증 안 되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되고 검증이 됐든 안 됐든 듣고 일단 공부를 해봐야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원천 봉쇄한다고 됩니까? 원천 봉쇄한다고. 카톨릭이나 통일교가 어떤 데인데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야지. 가서 봐야 돼요. 설령 카톨릭으로 기승한다 하더라도 통일교 신도가 되더라도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갔다가도 돌아올 것이고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봐야 되지. 공부를 해야. 체제개혁은 공부하자는 거예요. 공부하자는 거. 네 거 내 거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가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자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 발휘예요. 은사 발휘 어떤 게 자발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가 뭐 작아서 별로 없습니다만 교인들 규모 커보십시오. 전부 명예다 명예. 저 엊그저께도 들었어. 포항에서 뭐 안수 집사한테 1,000만 원 냈다 그러더만. 안수 집사가 1,000만 원이면 장로는요. 뭐라도 3,000만 원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 일을 하는데 돈을 내면서 그래? 명예죠 명예. 죽도록 안수 집사 안 시켜주면 어때요? 장로 안 되면 어땠고? 그 일이 나에게는 무슨 일인데? 즐거운 일인데. 즐거워서 하시라 말입니다. 하라 말아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 깨닫고 이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인데 나는 이 일이 하고 싶다. 하시라 말이에요. 제가 언제 일하는 거 막는 거 봤어요? 안 하셔서 탈이지. 마음껏 하시라 말입니다. 하시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장로야.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안수 집사고. 누가 보더라도 권사고. 한국교회 권사 장로는 전부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라.
권사는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사란 말, 가르칠 스승사자예요. 교사예요, 교사.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하시란 말입니다. 한수 집사는 재정전담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 짐지는 일을 하니까 연보에서 교회 운영할 능력 있으는 분 들어와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교회는 뭐 돈 없으면 일 못하냐. 아니 돈 쓰는 일 하자고 지금 하자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돈 쓰는 일을 할 거예요. 연보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을 선별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부지기수지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소개가 나갈 거예요. 동산교회 안에서 아니라도 필리핀 선교하는 일 돕고 싶으면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신문사 돕고 싶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봐서 나는 이 일이 중요하다 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이제 하자는 게 체제 개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그냥 다 오픈시켜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두 번씩 잘못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실수도 나올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취지와 원리는 같은 거죠. 누구든지 은사 있으신 분은 가르치시라니까. 또 가르치라 그러니까 막 자기 열정만 가지고 안 해.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쳐야 되지. 뭐 아무나 나서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자 해서 그래서 하면 곤란하지.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아이고 나는 막 저 집사님 말씀이 막 김 목사보다 낫다. 그러면 하시라니까. 얼마든지 진짜예요. 여기 안 쓰면 저도 또 뭐 놀겠어요? 어디라도 오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되 그거 전제가 뭔가 공부 안 하면 아무런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만난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만난 거. 그게 사귐이란 말입니다. 사귐의 중앙에는 공부가 들어있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공부가 들어있는 거지 그거 게을러지면은 성도 아니에요. 교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 안 듣는 사람하고 무슨 교제를 해? 말씀 할 말이 뭐가 있어? 앉아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했어야 뭐 질문을 하고 뭐가 좋으니 나쁘니 얘기라고 드러날 텐데 할 말이 없으니까는 뭐 저도 썰렁하니까 뭐 어제 뭐 지난주에 뭐 했어요? 그럼 뭐 회사 가서 그래요. 그다음부터 뭐 할 얘기 별로 없는 거지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김씨 이씨도 아니고 뭐 같은 군인 모임도 아니고 진짜 그런 거는 교회에서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나 너 친하다? 혈족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 하나만에 대한 열정. 어제도 지금 밀양에서 갔다 왔는데 밀양에 지금 그 장로님 무슨 걱정하는가. 아이고 가만 생각하니까 밀양교회 이거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지요 그랬지. 바로 끝나지요. 왜 끝나는가? 그 공부를 지금 대리위에서 할 젊은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럼 교회 끝이에요.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전승되지 않는다면 이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전제가 뭔가? 가르치려면 자기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인이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만 이것들을 말하고 싶어진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눈들 사이가 어디예요? 눈들 사이가. 여기야, 여기 급소예요, 급소. 눈 사이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에다 뭐 붙이라는 거예요? 요만한 상자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그럼 진짜 유대인들과 여기다 묶어놨다, 여기다가요? 네모상 여기 묶어놨어. 잘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도 온 기둥과 이런 벽에다가 다 율법의 말씀을 뭐 해라? 다 표해갖고 붙여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진리의 이 말씀을 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9절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뭐 해라? 기록해라. 기록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다 나온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다 나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듣고 배우고 기록하고 전하고. 기록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강문집도 그냥 보지 말고 기록해가면서 요약을 해가면서 보기도 하고. 요즘은 장안중학교 보니까 성경 읽기 이제 바람이 좀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말씀 들으면 성경 강론 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되지. 이거 내 혼자 봐봐야 이건 뭐 해석도 안 되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성경만 읽어도 이제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제 말씀 안 듣고 성경만 읽어. 계속해서. 해석 능력 있으면 읽어도 되고요. 해석 능력 없으면은 이거 어려운 거 많잖아요. 듣고 읽고 기록하고. 성도는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는 듣고 읽고 기록 안 하고 앉아서 뭐만 하면 돼요? 몸으로 참석만 하면 돼요. 그게 한국교회 예배란 말입니다. 그냥 참석만 해서 어떻게 해요? 신고만 하면 돼. 그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뜻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뜻 깨닫는 거. 열심히 듣고 읽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래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거. 10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때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때에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기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이제는 풍요로움을 얻게 해줄 텐데 앞에 계속해서 뭐가 붙습니까? 내가 이루지 않은 거, 네가 경작하지 않은 거. 타락이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자꾸 누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뤄보겠다는 거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닌 것을 알게 하시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시킨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전부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의 전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만 너희들이 했다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여호와가 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다가 다 풍요롭게 땅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뭐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뭐 하라? 누리라, 이 말이죠. 그럴 때 뭐 하라? 그럴 때 시심치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함과 형통함이 있는데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징징거리는 것도 환경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왜 주었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도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탓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게. 공고한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형통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 환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찾아서 선한 일을 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어려우면 어려워서 불평, 형통하면 형통하니까는 안주,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게 주실 이런 멋있는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줄 것인데 그때 먹고 배부르게 될 그때에 무엇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잊어버리는가?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은 온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사사가 딱 죽고 난 이후로부터 교육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워도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 불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좋은 환경을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위한 탕자의 생활. 말씀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난 정말 마음이 우선 너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의 구절만 봐도 눈이 찐하라고.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뭐예요? 춤추지 않고. 나팔을 불어도 감동이 없고. 병든 거죠. 그래서 13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시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벌써 다른 신에게 신경 쓴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왜 다른 신에게 신경을 쓰고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이미 여호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면은 무슨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신약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는 거예요. 공고한 환경을 왜 주었는가? 왜 척박한 광야로 몰아세웠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하기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꾸 고생해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은혜를 어려움 속에서 깨닫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 때라야만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밥 먹어야 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40년 험악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여호와 사랑하며 사는 인간의 본분과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런 하나님 여호와 깨닫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선한 일을 위해서 일생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